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강혜진 장로님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아직 안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장 1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내가 그 모신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들에게 경배하고 고백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월약을 예물로 드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보더니 하얀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영웅인가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연민의 영과 안타까움이 넘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귀중한 재산이었던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오늘날 돈으로 생각해보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담한 머리카락을 예수님 발을 씻기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여인의 행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효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인이 낭비를 하였도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여인에게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인이 나의 죽음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것이다라고 하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한 말이 정당한 이야기였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교노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무슨 죽음을 말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곧바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33년의 시간적인 갭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탄생은 예수님 죽음과 동일한 현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4월 달에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늘 탄생하셨다면 그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곧 우리의 거듭난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모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의 마음 심령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삼박자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기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성탄, 크리스마스입니다. 그의 성탄을 우리가 가장 잘 기념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크리스탈 잔에 와인을 따르고 그리고 타들어가는 초의 불빛을 사랑하는 사람과 바라보는 낭만의 성탄절은 아닌가요? 또 친구들과 디스코텍에서 마음껏 마시고 흔들며 날이 새도록 노래 부르는 성탄절은 어떤가요? 제목에 한몫 챙기는 돈을 버는 성탄은 어떻습니까? 어제 어떤 분에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려 다른 데는 안 나오더라도 성탄절 예배만큼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대뜸 그분이 하는 말씀은 다른 사람들과 식사 약속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성탄,
그 성탄은 분명 외롭지 않은 성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보낸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유하는 성탄이 아니라면은 그 성탄은 아무리 복잡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외로운 성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혹 사람들과 즐기는 성탄절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성탄은 주인공이 빠진 성탄이므로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저것도 아니라면 그냥 성탄 연휴에 푹 쉬고 싶은 그런 성탄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성탄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썩 기뻐하는 성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은 어떤 의미를 되새기는 성탄이 되어야 될까요? 참된 성탄은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주께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신하는 것.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와 경배에 합성하는 측면에서 생각해도 그것은 분명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은 모두 다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성탄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성탄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사였는데 하얀 국화꽃 장례식에 있을 법한 제가 굉장히 당황해서 강단으로 올라올 줄 알고 하얀 국화라고 하는 장례식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 관에 이렇게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였는데 하얀 국화를 가져오는 것은요, 선물을 할 때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선물을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입학 선물로 휴지를 선물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휴지라고 하는 것은 이사한 사람의 집에나 선물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만년필을 선물하고 학용품을 선물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요즘 강남 쪽에서는 입학하면은 자동차를 한 대 사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이야기. 자동차를 선물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물하면서 갖는 불만은요, 왜 모든 기념일은 남자가 선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생일 말고는요, 모든 기념일은 다 남자들이 선물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생일 때도 선물해야 되고, 결혼 기념일 때도 선물해야 되고, 연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난 날 그것을 기념해서 또 천일 만난 날 이렇게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기념일에는 남자들만 선물을 해야 되는가? 여자들이 선물해 주면 안 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하튼 선물은요, 받을 사람이 가장 기뻐할 만한 선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물했는데 원하는 선물이 아니면 선물하고 나서도 욕을 얻어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가장 좋아할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기뻐할 선물, 어떤 것을 준비해야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아기 예수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일이 될까? 어떤 선물을 여러분 준비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본문의 말씀 2장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선물은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린 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왕의 왕복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대속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상 박사의 그 선물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황금의 의미,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이시라고요. 왕이신 예수께 우리는 황금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은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황금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황금을 주고받으면 굉장히 좋아하고, 요즘은 아이들 돌반지도 옛날에는 한돈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나 비싸가지고 20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걸로 안 한다고 합니다. 다른 걸로 선물하고 또 반돈짜리 선물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황금을 주고받으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황금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그의 뜻대로 사는 것, 그가 원하시는 삶 그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의 보여주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황금의 의미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 고가의 황금을 드리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복하는 삶으로 응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황금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유향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드려야 될 유향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의 역할은요 화목케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일, 또 사람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일이 바로 대제사장이 맡아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화목케 할 수 있다면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유향을 드리는 것이나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화목케 해야 됩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케 하고, 또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을 화목케 했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수평적으로는 우리의 이웃과 화목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몰약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대속주이십니다. 그분께 드려야 될 것은요, 장사할 때 바르는 모양인데, 그 모양은 오늘날로 해석하자면 무엇이 되게 되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모양은 뭐냐면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몰약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으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이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응답하는 삶, 주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하고,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죽고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응답하는 삶,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삶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동방 박사들이 드린 선물은요, 박사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향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림으로 예수님께 그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렸음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들은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림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나의 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뿐만 아니라 당신은 대제사장이십니다. 화목케 하시는 분이시요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돼야만 될 그런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해주시고 그리고 이웃과 화목해 해주시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대속주이십니다. 몰약을 그러므로 당신 앞에 드립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철저하게 동방 박사들이 드린 그 향금과 유향과 몰약 안에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벨은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드렸고 가인은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는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가인이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것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응답하지 아니한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주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드림은 말 그대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드렸지만은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은 그런 선물은 주님 앞에 의미가 없는 것이고, 즉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속에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한 여러분과 제가 대충이 아니라 차선이 아니라 얼렁뚱땅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것이 여러분의 생애에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벨에게는 그것이 양의 새끼였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는 향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향금과 유향과 몰약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몸을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외 최고의 것으로 영광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속 제3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 날을 기념하여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책을 써 유명한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의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학교 선생님에게 12살 먹은 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죽어서 그는 엄마 역할도 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일이 너무나 바빠요. 학교 일이 바쁘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남겨놓고 아이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맨날 아이하고 약속해도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분의 마음 가운데 상처였고 아픔이었고 어느 한순간 내 딸아이하고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리스마스 휴가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크리스마스 휴가 때 내 딸하고 나는 많은 시간 이야기하고 또 많은 시간 교제하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휴가 때는 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누가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 내가 말씀드릴 때 제도 응답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할 수가 없으니까 아멘 하는데 그 아멘도 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합당하게 해야죠. 그런데 아이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는데 휴가가 시작된 첫날 딸아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혼자 지내면서 식사 시간 외에는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날도 그랬고 또 다음날도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25일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딸아이는 방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야 아버지는 하루하루를 외롭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자 크리스마스 트리에 선물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뜨개질로 짠 한 켤레의 양말이었습니다. 딸아이는 눈을 반짝이면서 말을 합니다. 아빠,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까지 이걸 다 짜야 한다고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이젠 다 짰어요. 아빠 양말이에요. 좋으세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좋고 말고. 얘야 정말 예쁘게도 짰구나. 고맙다. 아빠는 딸아이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딸을 덥석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 철없는 아이야. 양말은 시장에 가서 사면 되지 않냐. 난 양말 같은 것은 원하지 않아. 너와 함께 시간을 더욱더 많이 보내고 싶었단 말이야. 너는 왜 아비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니? 어쩌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 위해서 한 그것보다도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범사에 그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기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탄생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이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 아침에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내가 드리면 가장 기뻐하실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성탄절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그것은 어떤 것인가 생각하는 성탄. 저는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을 모두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